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눈, 증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연약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이 땅 가운데 33년을 머무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아마도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을 것이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TPH라는 약자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이제 중단이 되었는가? 이제 끝이 났는가? 종결이 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140년 전에 아시아의 이 작은 조선 땅이라는 곳에도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와 저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승천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 일을 이제는 제자들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한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세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나요? 아니에요.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등장합니다. 트레버라는 그 중학생이요. 사회 시간에 숙제를 받습니다. 그 숙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뭐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죠. 중학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 트레버라는 친구는 중학생은 숙제를 참 잘했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그 친구가 발표하는 모습을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하면서 맨 위에 저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을 도움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세 사람에게 평생 동안이라도 세 사람에게 그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기억에 남을 만한 도움을 주면 점점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제가 한번 그려보았는데 한 단계만 가더라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 사람이 또 세 사람, 세 단계만 거치더라도 제가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이 점을 찍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그 많은 선행을 베풀게 되겠죠. 이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자를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하던 일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12제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지만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인데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구원받는 자들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다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 경기 북지역 칼렛 그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 말씀이에요. 경기 북지역에 있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8개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순장이라고 부르고 목자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가장님, 총무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8개의 교회 600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참 귀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주신 것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잘 세워 나가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끼워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누구냐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지, 누구를 전파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증언해야 됩니까?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잘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볼 때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수님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집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곳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눈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시냐면 다시 또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어디까지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시선은 자기를 보기에도 급급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고 심부름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일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눈, 증인의 시선은 이제는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윗지방, 예전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혼혈된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라고 마음을 닫아놓고 가능성을 닫아놓았던 사마리아로도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는 점점 땅 끝까지 이제는 바라보는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4명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그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표현이 다른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고요. 요한복음은 그 장면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놨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다른 게 보이십니까? 네. 자, 마태는 갈릴리 해변, 바다라고 보았고요. 마가는 갈릴리 해변, 바다라고 보았습니다. 누가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헬라어예요. 갈릴리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호수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호수가 맞습니까? 호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았을 때 그냥 사방이 막혀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곳을 이제 바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바다야. 근데 굳이 이 누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진짜 바다를 봤거든요. 지중해를 보았습니다. 지중해를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만, 그 위에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죠. 튀르키 지역까지도 가보았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도 보았고, 그리스에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중해를 바라보며 지중해를 또 건너며 본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이 좀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16장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자신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6장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에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한 선교가 사도행전의 뒤에서 나올 텐데,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다른 지역,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야만 했고, 이 12절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진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함께 누가는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중해를 건너보았고 그곳에서 어때요?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 밑에 아덴, 고린도, 에베소, 나중에는 이 누가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갈 때, 압송될 때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이제는 누가가 거기까지 가서 본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누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예수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보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바울,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야, 예수님 말씀 맞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겠네. 그러한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갈릴리 바다가 아니야. 갈릴리는 호수야. 더 넓게 봐야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그것은 보았고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엔딩합니까? 끝이 납니까? 바울이 온 이태리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고 마치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요. 이제 뭔가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이 누가는 저 사도행전의 기록을 마치면서 그가 바라본 곳은 어디였을까요? 땅끝인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본 로마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고 또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겠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에서 끝나지 않겠구나. 29장을 써내려갈 증인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가 되겠구나. 땅끝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기록을 마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유를 이어받아서 이것을 보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자. 그래서 액츠 29라는,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이기 때문에 액츠 29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미국 교회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보니까 딱 봐도 사도들의 발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발이 2000년 전에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른쪽은 누구의 발이겠어요? 우리의 발인 거죠. 우리의 발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뀌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마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굉장히 황홀하고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운하잖아요. 예수님 떠났었으니까 아쉽고 서운하고 앞으로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연함이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으니까 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신 구절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멍하니 이젠 예수님 승천하셨네 하늘을 다 올려다보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다 알고 있어요. 유명한 수도가 아니에요. 아주 시골이고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어부들은 이제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아주 평범한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할 때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막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는 너무 평범하다,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증인으로서 세워진 이 순간에 사기가 꺾일 수도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증인의 마음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이 담길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의 잘남의 증인이 되겠죠. 나의 업적의 증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마음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맞아. 우리 갈릴리 출신이었지. 예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어부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두 글자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단어로 대체하면 뭐겠어요? 증인이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바닷가에서 금을 내리는 그 베드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사람 안드레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땅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 이 평범한 어부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땅끝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 처음 부름받은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배고픔 가운데 방황하고
끝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자들 아니었느냐. 그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겸손하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잘 계획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오늘 세 번째 나누는 이 말씀의 이 현장을 볼 때 정말 그 증인으로서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진정한 증인으로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고등부 교사를 처음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지금 생각하면 애죠. 예. 근데 그때는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숙사 룸메이트 형을 따라서 교회에 가고 그 교회에서 그 형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등부 교사가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룸메이트 형이 밥 먹으러 와 했다가 그때부터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소그룹의 순장님이 저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야, 군대 갔다 왔는데 놀고 싶을 텐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고등부 교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고등부 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밥을 먹었으니까요, 제가.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칭찬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야,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너무 늠름하고 모든 것 다 잘할 것 같고 뭐 잘생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럼 고등부 교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잖아요. 야, 정말 말이 안 돼.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어리버리한 그 복학생을 야, 정말 멋있다, 잘한다, 고등부 교사하고.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선생님, 유성룡 선생님 깍듯하게 저만한 아이들이 있는 분이었어요. 유성룡 선생님, 이번에 저희 고등부에 청소년 찬양 축제라고 있는데 그 핀 조명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유성룡 선생님, 혹시 다음 2주 뒤에 월, 화, 수 시간 되세요? 저희 다락방에서, 거기는 소그룹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저희 다락방에서 오대산에 MT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제가 회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저를 그냥 끼워주신 거였어요. 사실 짐이 될 수도 있는 그 복학생을 고등부교사 함께하자,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참 잘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동역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장님께서 저하고 그냥 동역하자,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것뿐입니까? 제가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아편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끼워 넣어 주신 거죠. 동역자로 불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증인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나 잘 살아야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눈으로, 시선으로 땅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